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의 구원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빛, 예수님을 말하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없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을 영접한다, 주님을 받아들인다, 주님을 인정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영접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곧이라고 되어 있죠. 곧.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접한다라는 것은 맞이해서 접대한다 이런 의미인데, 문맥상으로 보면은 영접하는 자란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죠. 근데 단순하게 이름을 믿는다, 이름을 부른다, 이름을 믿는다 의미가 들리는 것이, 이름 부른다, 물론 알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부르죠. 예수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알고 부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시인한다, 예수님을 인정한다, 예수님 부른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예수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알고 부르느냐, 이름을 알고 이름의 의미를 알고 부르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방송 가운데서도 예수 부를 수 있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탄생된 날입니다 라고 불교 방송에 나와요. 예수 부르죠. 일반 방송도 나오죠. 예수 부르죠. 그런데 의미를 안고 부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부르죠.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근데 교회를 다닌단 말이죠.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배워요. 배우지만은 예수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모르게 될 경우는 그냥 부릅니다. 똑같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의미 속에는 죄 사함이 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이 들어있어요. 죄 사함이 되지 않는 자녀인가? 죄 사함이 된 자녀인가?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사하실 자심이라 라는 그 의미를 안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원죄가 사함받고 잠자도 회개함으로 사함받는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죄 사함에 대한 의미를 안고 있지 않을 경우는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 자체가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거룩해졌느냐, 거룩함을 받았느냐, 주의 피를 통해서 씻어졌느냐, 속죄의 제물로 주께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네 죄가 그 속에 들어가서 너도 사함받은 걸 믿느냐,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말을 해줘야 되느냐, 그 다음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은 혈통으로 아니고 육정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한 혈통 중에 어떠한 혈통이 포함되느냐, 유대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혈통 속에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던 그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자연적으로 저절로 안 됩니다. 자연적으로 저절로 안 돼요. 세례 요한이 와서 설교하면서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혈통적으로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족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은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는 비껴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비껴나 있다. 구원에 대해서 비껴나 있어요. 그들의 조상 바리새인은 그들을 거슬러 나가면 12지파 안에 들어가 있어요. 대제사장도 사두개인도 다 12지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예식을 하면서 성전을 섬긴단 말이죠.
그런데 혈통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말이죠. 혈통만 가지고. 혈통으로나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의 이름에 의미를 안고 들어올 때 그들이 바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8절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8절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모태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의 모태신앙. 에서 이삭의 아들입니다. 맏아들입니다. 쌍둥이지만 맏아들이에요.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혈통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더라도 유대인들이 전통적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그대로 정확한 구원 가운데 있다라고 그들이 확신하고 다니죠. 하나님의 눈이 아닌 그들의 관점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교인, 곧 교회 속에 주어진 혈통일 뿐입니다. 교회 속에서 주어진 혈통, 그것도 1대, 2대, 3대, 4대를 다니면서 우리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려 할아버지가 이 교회를 다녔고 나도 그래서 다닙니다. 그건 할아버지 신앙이죠. 본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혈통적인 부분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혈통으로나 이렇게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집안적으로나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몇 대가 다녔기 때문에 이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혈통으로나 교회 1년 360을 안 빠지는데요? 안 됩니다. 그것도 혈통일 뿐입니다. 혈통일 뿐이에요. 이따가 요한복음 3장을 볼 건데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입니다. 그러죠?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이에요. 무슨 선생이냐? 니고데모가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자죠. 물론 바리새인 사두개는 아니지만은 그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말씀을 하니까 그가 못 알아들어요. 두 번째 또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너는 육의 것만 가르치는 사람이구나. 육의 것만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영의 것을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교회도 육의 것만 가르치면 그건 혈통이에요. 육의 것만 추구를 해서 교회를 다니면 그 사람 혈통입니다. 혈통.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혈통으로 난 사람이나 육적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면 육정으로 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육정으로 난 사람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육정, 본능으로 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본능으로 난 이방인들. 죽은 행실이 회개되지 않고 죽은 행실 회개를 통해 사함되지 않고 죽은 행실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이방인들. 그들은 육정으로 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육정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육정으로 난 사람이 역시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 원죄론을 보면은 창세기 3장 14절 이하,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로마서 4장 7절 이하 쭉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 로마서 8장 1절 이하 이런 부분들이 쭉 기록이 됐는데 믿은 이후에 육적 본능 따라 살면 그건 혈통과 육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지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속죄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속죄 받으면서 이것이 은혜라고 알아지는 사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내가 죽은 행실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없는 것처럼 정산해 주시고 죄의 피로 덮으셔서 거룩하다라고 인정해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속에 내 죄가 사함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힘으로 안 됩니다. 능력으로 안 되죠. 은혜로만 되죠. 은혜로만. 네 은혜는 내 죄가 깨달아지는 만큼 은혜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에베소 2장 5절 이하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요한복음 6장 65절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혈통으로나 육정을 중심해서 살아가게 되면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 중심에서 가게 되는 사람은 그게 구원의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30년 다녀도 혈통과 육정으로 다니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죄사함, 속죄,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구원론, 요한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선생이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표적에 대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 설명하니까 그 이하에 보면, 4절 이하에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늙어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남이라 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부분을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바꿔서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관점에서 거듭나야 주님 나라와 관련이 있고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 나라와 관련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 가지고는 주님 나라와 관련이 없다.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자연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 나라와 관련이 없고, 뭔가 다시금 태어나는 경험이 돼야, 태어나는 사건이 있어야, 태어나줘야 주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거듭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거듭남이, 3절의 거듭남이 5절로 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일단은 거듭남에 대한 한 관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난다, 거듭난다, 난다라는 것은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거듭난다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육체를 가진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한 번 태어나죠. 육체적으로 한 번 태어나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육체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그러면 육체의 태어남이 아니고 물과 성령, 다른 말로 영적인 다시 태어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영적인 태어남. 그 영적인 태어남을 일단 베전 1장 2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씨로 된 것이다. 결과는 거듭난 것은 씨로 된 것인데 어떤 씨앗이냐, 썩거나 문드러지는 그런 씨앗이 아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은 씨가 아니고 말씀이다. 그러면 말씀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한 번은 육체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육의 본능 따라 삽니다. 성경으로 태어나면 성경 따라 삽니다. 성경 따라 살아가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성경 따라 사는 것을. 육으로 태어난 것은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첫 번째 태어남이요, 성경 따라 사는 것을 두 번째 태어남이요. 그러면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영생을 가지 못하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중심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본능에 주어진 대로 본능 따라 살죠. 성경이 주어진 대로 성경 따라 살죠. 육체란 뼈와 살만 있는 것을 육체라지 않습니다. 뼈와 살 속에 깃들어 있는 생각, 정신, 혼, 영혼, 생각, 마음, 이와 같은 것들을 함께 엮어서 육체라 그러죠. 본능까지 합쳐서.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말했을 때는 성경을 안다, 이것이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듣고 보고
내 속에 새겨서 살아가는 거죠. 성경의 지식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산다라고 말을 하죠. 낫다라고 말을 하죠. 예, 갓난아이들이 본능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거듭난 삶을 말합니다. 태어난 한순간을 육체라 말하지 않고 인생을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거듭 태어났다 이렇게 말한다고 말이죠. 일단은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문맥의 과정을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않으면서 거듭남이 되어 있습니다. 거듭남. 이 거듭남 문맥상으로 하면은 5절로 가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6절로 가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바뀝니다. 영으로 난다고 말이죠. 영으로 난다. 물과 성령 두 가지가 영으로 하나로 한 단어로 나왔어요. 5절에서는 두 단어고 7절, 6절에서는 한 단어입니다. 영으로. 8절로 가면 성령으로 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로 가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을 불면서 성령으로 났다는 것이 영으로 난 것이요 영으로 났다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이다. 그러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났다, 하나는 물로 났다. 물이란 말씀으로 났다.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을 쫓는 삶, 이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듭난 것. 그런데 성령이 없다? 물론 예수님을 고백하면 성령이 있어요. 고백하면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내주하신 성령이 나를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이끌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필요 없죠. 그러면 성령이 오신 목적이 필요 없어요. 성령은 오셔서 나를 고백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 오셔서 은사로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성령 오셔서 열매 맺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정도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열매 부분을 인정치 않냐거나 또는 은사 부분을 인정치 않냐고 고백하는 부분만 인정한다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열매 쪽으로 은사 쪽으로 이끌어가지 못해요. 그저 고백만 할 뿐이죠. 근데 고백만 하는 거 가지고는 여기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물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부분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나를 고백하는 데까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물로 거듭났다, 물로 태어났다, 말씀대로 산다, 이 부분에는 성령을 동원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공급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능력을 얻어서 성령 따라 살아가는 부분이 포함된다고 말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중보자가 없고 구원자가 없다. 주의를 정확하게 지키라. 성령을 두서 힘을 얻어서 지켜가는 거죠.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두 부분 물과 성령 이 두 가지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물로 거듭나는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왜 말씀인가? 우리가 배전 1장에서 본 부분도 있지만은 물이 말씀이라는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14절입니다. 보통은 이 물을 물세례 받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물세례 받는 것은 삶이 안 따라가요. 거기는 언약이 없어요. 그저 어떠한 순간의 고백함으로 세례받았을 뿐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영생과 관련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본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해서 영생과 관련이 있어요. 물과 성령이 영생과 관련이 있고 물이 영생과 관련이 있고 말씀이 영생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영생과 관련 있는 말씀이 나를 영생으로 끌어가주는 말씀이 있다고 말이죠. 그게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로 거듭나는 것은 영생과 관련된 말씀을 내가 지켜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까지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이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죠. 돈 없는 자도 오라. 왜냐하면 물을 거저주겠다고 말이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듣는 것이 물로 나오는 겁니다. 듣고 듣는 것이 그 무엇을 듣느냐?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이 물로 나오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서 물로 나와 말씀을 듣게 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영혼이 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육의 물을 먹어서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양식을 먹어서 영혼이 사는데, 말씀의 양식은 거저 주겠다는 거죠. 말씀을 통한 영혼입니다. 영혼이 살리라. 물을 마시면 육이 해가 나물었죠.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해가 나물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불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이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원한 언약, 말씀이죠. 말씀 속에 영생이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물을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을 주는 예수님이 주는 물,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거듭나면 주님 나라 볼 수 있다.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물은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영생을 주는 것이다. 그 물은 영생을 주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에 가난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께 주신 우리의 물이다 볼 수 있죠. 10절입니다. 시작.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을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얻을 수 있는 물입니다. 영생의 물, 영생의 물. 마태오 5장 22절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해서, 이 반대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입니다. 이렇게 살면 심판이고, 이 반대로 살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8절 이하도 마찬가지죠. 이성을 보고 간음하지 아니하면,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께 주신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로 37절에는 맹세치 아니하면 주님이 주신 영생의 물, 영원한 샘물을 먹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이하에, 12절 이하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해서,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를 하게 되면 내가 용서를 받기 때문에, 죄 용서 때문에 내가 주님의 샘물을 먹었다, 주님의 영생의 물을 마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해서,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면 영생 샘물을 마시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기면 예외가 되지만,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할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릴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을 것이니라 해서, 비판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의 영생의 샘물을 마시는 것이고, 비판하면 내가 비판을 받기 때문에 영생의 샘물에서 제외됐다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거기로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해서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주님의 샘물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 말씀을 따라 살아라. 진리 따라 살아라가 말이죠. 구원론 따라 살아라. 그러면 그것이 물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물로 태어나다.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쫓는 것이고,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성령의 성품,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들을 바란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령에 대해 안에서 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내가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할 때 고민을 주시고 괴로움과 염려를 주시면서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고, 그렇게 가게 되면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말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거듭난 자의 삶이 이해가 안 되죠. 세상 사람은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걸 좋아하고, 남을 욕하는 거 싫어하고, 수근수근 되는 거 싫어하고, 세상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주인이 싫다고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 더 좋아하고, 세상 사람 비판하는 거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비판하지 말고 남을 덕을 세우라, 남을 위하자 하는 거 좋아하고, 길이 틀리죠.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람이 임으로 볼매 그 소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알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 삶이 다르죠. 이해력도 반대가 되죠. 물질관도 자녀 교육관도 모든 것이 달라요. 모든 것이. 근데 그렇게 될 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수록 우리는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거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구분되어져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박해받는 말을 들을수록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세상 사람의 그 어떤 귀에, 세상 사람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구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렇게 할 때 거듭났다라고 말하죠. 바람이 임으로 불매 알 수가 없더라.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더라. 니고데모가 볼 때는 알 수가 없더라.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도력,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듭난 사람의 형태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더라. 이해를 할 수 없더라. 우리는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안 믿는 식구들이 볼 때 참 이해가 안 되네. 왜 이렇게 교회만 가는 거야? 기도로 간다고? 집에서 하면 되지. 왜 자꾸 교회만 가는 거야? 공부로 간다고? 집에서 하지. TV로 하지. 예.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야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 주님 앞에. 그게 거듭남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자가 있고 성령으로 난 자가 있어요. 성령으로 난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 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을 쫓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성령의 성품을 맺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성령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성령께서 좋아하시는 진리의 영을 따라서 진리 따라 삽니다. 그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본능 따라 삽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음행 따라, 술 따라, 바람 따라 다 그렇게 살아요. 육으로 난 사람은, 영으로 난 사람은 성령 따라 말씀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진리 따라 가게 되고. 예.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니라. 다 이해가 안 되더라. 이해가 안 되더라. 성령 난 사람. 마태복음 4장 1절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예수님.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 이끌리어 축복 있는 것으로 갔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성령에 이끌려 능력 있는 것으로 갔더라. 할렐루야. 아니죠. 어디로 갔어요? 예,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더라. 주여 제가 성령 충만토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시험 받으러 가라.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복음에서 세례 받았는데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예수님을 끌어갔어요. 어디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끌어갔다고 말이죠. 이해가 안 되죠? 할렐루야. 이해가 안 돼야 성령 충만을.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 자,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약간 달라요.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더라.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면서 기도하셨고 이끌리면서 시험 받으셨더라. 작정 기도하는 기간 내내 성령에 이끌려셔서 기도했더라. 이끌리요. 예. 40일이 금식이 끝나고 줄이신지라. 마귀가 와서 시험하죠.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40일 동안 계속 성령이 끌어갑니다. 성령이 시험 받도록 끌어가셨다.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기도 하죠. 예.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끌어갈지 몰라요. 예. 하나 더 볼까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것이라. 8장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누가 수레 타고 가고 있어요? 자기는 걸어가고 있죠. 그렇죠? 수레 타고 간 사람은 고관입니다.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물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지나가는데 저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성령이 말을 해요. 나가서 그가 입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해석을 쭉 해줍니다. 해주고 나서 세례 받고 나서 39절에 가니까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빌립을 이끌어 가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이끌어 갔느냐?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에 이르니라 해서 거의 로마 지경까지 갑니다. 이렇게 성령의 빌립을 끌어가 버렸어요. 어디서 어떻게 전도를 하게 될지 알지 못하게 끌어가 버렸어요. 성령의 이끌림 받으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 마지막 시대는 공회와 회당과 공회에서 채찍질하고 매질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성령이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성령 충만하다면 할 말을 못 주죠. 마지막 시대.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도록 성령이 할 말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이. 예.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우리가 세상 일들에 시험 당하지 않고 성령 충만이 유지되려면 하루에 어느 정도 기도해야 돼요? 예, 1시간. 마태 26장 1시간 깃세마리 기도해야 된다. 성령이 이끌어간다. 성령이.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리되 어찌 그러한 일이 거듭나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혈통만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육적인 것만 교회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그러느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거든. 육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가 어떻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영성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을까? 성경을 읽기는 하고 성경을 가르치긴 하지만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긴 하지만은 공회원이긴 하지만 그가 거듭남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죠. 육적인 그 선생이라 그렇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육적. 야고보서 3장 보겠습니다. 육적 선생의 위험성입니다. 나중에는 물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몸을 시체를 그 향품을 가져와 씻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 다르겠지만은 여기서는 어쨌든 육적 선생이에요. 야고보서 3장 1절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선생되지 말라.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니고데모야 육적인 것을 가르치면 네가 선생이 안 되는 게 낫다. 그 말이죠. 육적인 것 가르치면 육적인 것 잘 되는 것, 육적인 것 성공적인 것, 육적인 것 부흥만 목적하는 것, 육적인 것 세상에서 인기 명예 얻는 것, 육적인 겁니다. 그것만 추구를 하면 육적 선생이에요. 육적 선생이면 성령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4절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육적 선생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둘 다 구덩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안 되죠.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야 영생이라. 무엇을 믿어야? 거듭나서 말씀에 순종해서 영생 얻을 수 있다 말이죠. 거듭나서 말씀에 순종해서 영생 얻을 수 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는 자들을 향해서 불뱀에 물렸을 때 그 장대에 뱀을 달아서 높이 들고 그를 쳐다보는 자마다 낫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모습을 보고 내 죄가 사함받는 것을 믿고 십자가 속에 내 죄가 다 들어가서 내 죄가 용서된다는 걸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나으리라. 영생 얻으리라. 영생도 절대적 속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이름 속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구원받습니다. 피를 통해서 내 죄가 그곳에 다 죽어진다. 믿을 때 구원받는다. 영생은 절대로 회개와 관련이 있어요. 속죄, 죄사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죄사함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영생입니다. 무엇을 믿어야죠? 십자가를 믿어야죠. 십자가 무엇을 믿어야 되죠? 대속을 믿어야 되죠. 속죄를 믿어야 됩니다. 속죄. 그래야 영생을 얻어요. 세상은 악합니다. 정욕과 자랑 중심입니다. 세상 임금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만국의 영광을 주려는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심판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 때문에 오셨다고 하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다 죄 가운데 있어요. 모세 율법 가진 바리새인들도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들도 다 죄 가운데 있어요. 구원 다 심판 가운데 있는 거죠 이미. 그래서 그들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볼 수 있죠. 구원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죄사함과. 절대로 구원은 죄사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받은 것이라. 믿는 사람을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 죄가 없어졌잖아요. 원죄가 없어졌잖아요. 십자가 강도 구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 우리가 자범죄를 짓고 살면서도 회개하니까 죄가 없어지잖아요. 죄가 없어졌으니까 꺼내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서 기도하는 거죠. 무엇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주여 이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능력을 주옵소서. 이와 같은 복을 주옵소서. 이와 같이 선교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전도하고 싶습니다.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은 주님을 말하고 주님의 행실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오나니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주 안에 옵니다. 이방인들일지라도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주를 믿어요. 이방인이지만은 믿지 않고 있지만은 진리 밖에 있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지만은 사랑을 좋아하고 섬김을 좋아하고 구제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 믿어요. 그런 부분들이 두 가지 예화가 있는데 일단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분명히 백부장으로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으로서 성전을 짓습니다. 구제를 합니다. 시간을 내서 정시에 기도를 합니다. 그가 이방인인데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설교 듣고 설교 받으면서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은사를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확증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말을 합니다. 이방인이라도 그 진실한 사람을 주께서 택해 주신다라고. 누가복음 19장 1절에 하는 삭개오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 동네 사람의 여러 비난의 대상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그가 마음이 만일 이것을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도 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잃어버린 양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오나니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부분부터 해서 빛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부분을 쭉 살펴봤습니다.